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주 많이 있는데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목회기도 중에 욥에 대하여 욥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까?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지 않아요? 재물을 잃은 건 물론이지만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오셔서 자기를 보고 자기 궁핍한 경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구원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말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주 나쁜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다 변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이, 욥, 우리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지금 벌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순간에 너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가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들한테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했구나. 우리는 너에 대해 화가 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너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욥이 대답하는 말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특별한 어떤 죄가 있지 않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사함받았다고. 나를 죄 사하신 하나님께서 사한 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실 리가 없다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나도 모르는 것을 너희들한테 말하랴? 그랬더니 욥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알고 있지 않냐고. 분명히 너는 우리에게 숨긴 것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라고, 이실직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냐? 모든 건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결과를 보라. 숨은 원인을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너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는 다 원수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원수가 되어 떠났고 욥은 친구들이 다 원수로 바뀐 가운데 아주 길고 지리한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그 몇 장입니까? 그 긴 장이 친구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장 고독한 사람이구나. 이욥이라는 히브리어는 뜻이 원수란 이름이에요. 이름이 원수예요. 그 말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의 환경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주를 기다렸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창조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뭘 알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부 다 부정적인 대답밖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사의문문을 던지시죠. 창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새로 창조하신 새 창조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아픈데 잠깐 때우고 시간 조금 연장해서 5년 살 거, 아니
오늘 죽을 거 5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서 죽지 않고 영생하게 만드시는 이 새 창조 가운데 구원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욥기를 통해 배우고 또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입은 그 구원받은 회복된 욥에게 하나 숙제가 남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친구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원수가 돼버렸는데 이전에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다 원수들인 거예요. 그 괴롭히니까 욥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나는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도와주기 위해서는 당장 가라고. 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욥기하고 그 친구들과 대화가. 그랬던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와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자녀들을 낳죠.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과의 회복되는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먼저 욥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 그리고 그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 하나님 앞에, 즉 알지도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을 지혜 없이 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한 그 욥에게 이어서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가 엘리바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두 친구들한테 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에 대하여 욥보다 더 옳지 못하게 말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어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화내고 계시니까, 회피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바르게 알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예물을 가져다가 욥에게 가라. 그리고 욥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욥이 기도할 텐데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예배입니다. 욥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계속하고 있으니 1장에 예배드렸고 2장에도 예배드렸고, 그때 욥의 아내가 뭘 예배 계속 드리냐, 그만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대신 죽어 그 피로 내가 사함받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사함받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그런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예배의 이 아름다움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벌 받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본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배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있는 사람으로서 욥, 그가 이해한 하나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그래도, 주님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그분이 내게 오실 때 나는 내
죽음 중에 시체 밖으로 내가 뛰어나와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너무 늦게 오셔도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나는 부활해서 그분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나를 구속하실 대속자를 기다린 사람이 욥이었어요. 이게 예배 인간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주여 주님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주여 너무 늦게 오셨나이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냄새납니다, 이렇게 나사로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하여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 내 땅에 서실 텐데 아무리 늦게 오셔도 나는 관계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나는 일어나서 그분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그분을 뵐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처럼 주님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오시면 나 안 믿을라요, 이렇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신앙은 언제 오셔도 주님 때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 시간 말고 주님 원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하는데 지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되게 급하거든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는 소용없어요. 꼭 지금 오세요. 이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인지 이 경우가 완전 바뀐 것이죠. 주님 아시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주께 돌려드린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친구들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벌받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고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본 거예요. 욥, 너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이 점에서 그는 탁월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친구들을 회복을 시키러 예배로 초청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드린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궁극적인 화해를 이룬다면 거기는 찻집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하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해묵은, 그런 아주 섭섭한 감정도 다 치유되고 완전히 새살이 난다니까요. 진정한 회복은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갔더니 욥이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욥의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라, 제발. 너희같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슨 검사처럼 내내 나의 죄만 꼬집어내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위로한다고? 나 그런 위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여 물리친 친구들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왜 와 오기는? 어디 왜? 그런데 보니까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출렁출렁 온다니 우리 예배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욥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 난 너희들하고는 싫다. 딴 데 가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서 오라고 예배드리자고 하고 예배드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욥이 볼 때 그 세 친구들이 친구냐 원수냐 그 말이에요. 욥기라는 것은 이욥이라고 그 히브리어는 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다 변화요. 부인, 아내도 원수가 되고 친구들도 원수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 그들을 다시 친구로, 진짜 친구로, 예배 중의 친구로 바꾸시는 일이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있죠. 12제자 중에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요한 1, 2, 3서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 바울 말고는 가장 많은 신약을 기록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복음 읽을 때 어떠십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천국 가면 이 요한 진짜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교회마다 갈 때마다 요한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막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그래서 하지 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잘했죠? 이렇게 주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요한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이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과 그 형제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성격이 불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통과해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별로 잘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셔서 그리로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왜 여기 오냐고 하고 이렇게 텃세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주님, 우리가 명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버릴까요? 아니, 자기들 그런 권세도 없으면서. 그 말은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리자고요. 이럴 정도로 성격이 급하기 이를 데 없고 사랑이 일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지도, 그들 예수 모르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건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사랑받는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나 보다 볼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생각하시면 딱 맞는, 우리 경우랑 딱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지 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내 이름을 사용해서 능한 일을 한 다음에 그 즉시로 돌이켜 나를 비방할 자가 세상에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대놓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약에 왜 저러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기로 말하면 여러분 원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필요한데 멀뚱멀뚱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반대로 나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그 불특정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친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편을 택하실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받으시면, 이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니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알고 저렇게 해도 알 텐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하고 꼬운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 나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편?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 친구다, 이렇게 믿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2026년 새해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숨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가정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나 바깥에 널리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집에 가정에 아이들이 복작복작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집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어떤 경우가 더 바람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죠. 작아요. 수 얼마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숫자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바깥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 친구들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 또 있다고 그럴까요? 미국 안에도 원주민 안에서도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바깥엔 친구가 없다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많이 친구들이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아주 넉넉한 그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대놓고 그들과 직접 교류하여 뭘 주거니 받거니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손으로 꼽아, 그리고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소위 그렇잖아요. 결혼식에도 가고 장례식도 가요. 그렇게 꼽는 사람 아니면 친구로 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요. 이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불특정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다 내 친구야 하는 사람은 길거리 나갈 때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누구랑 지금 약속 시간 없어도 그냥 뭐 다 친구니까 가면서 하이, how are you 이러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물어봅니다. 잘 알아?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이, how are you 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진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분명히 제가 잘못해도 우리 교인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고 설교 좀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인맥 관리 누구 한다니 이 명함이 5,000장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6년 하는 선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에 이스트베이하고 사우스베이에 있는 목사님 두 분과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후파 원주민 선교 상의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이스트베이에도 있고 사우스베이에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가면 이제 후파에 북적북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거라고. 우리 힘 갖고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합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와 남미, 이 멕시코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 그런 여러 교수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이 꿈을 꾸어도 이게 현실인가? 현실도 꿈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마음을 넓혀놓고 보니까 다 친구가 되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서 전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에 맞붙여지고 결론 내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40절까지는 이해가 금방 됐는데, 즉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란 말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우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이 딱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궁금해지지 않아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큰 이 선물을 줘야 친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 한 그릇 준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물 한 그릇 줬다고요? 그런 우리 생각에 그거 갖고는 친구로 말하기가 어렵다. 너 나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물 한 그릇 가지고는. 기왕 하려면 쏠라면 제대로 좀 멋진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한번 거하게 쏴줘야 그 다음부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 한 그릇? 그런데요, 이거는 누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누가 그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베푸는 사람을 주님은 세밀히 보시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챙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이 확 띄어질 만한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진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만 왔다 갔다 해도 진짜 관계다. 그거 누가 인정한 진짜 관계? 주님이 인정하신 진짜 관계라고. 어떠세요? 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아요? 그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친구다 아니다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들고 10kg 이상을 완전 군장하고 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요, 바가지에다 물을 갖다 끼얹어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들이 막 얼굴에 범벅이 된 물을 막 손으로 막 마시면서 뛰는 거예요. 설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그 정도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누군지 몰라, 그냥 끼얹어 주는 자기 동생들이나 아니면 자식들 같아 불쌍해 보여서 물 끼얹었겠죠. 그 마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챙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 준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일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를 챙겨 그래야 나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다 세밀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 그러면 모두 다 나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해할 때,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구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겠죠?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괴롭혔습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특히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빌닷은 욥, 너희들 자녀들이 죽은 거 있지. 다 저들이 지은 죄로 죽은 거야. 아니 어느 집에 초상이 나서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 잃은 집에 가갖고 걔 하나님 앞에 맞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원수된 사람이잖아요. 빌닷 포함해서 엘리바스, 소발 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해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욥에게 보내시잖아요. 선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반대했다고 해도, 이전에 반대했다고 해도, 지금 반대한다고 해도 내일은 달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변하여 그 원수가 친구로 바뀔 거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내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돼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거니와, 오늘 우리 최관식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새로 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주차장에서 저에게 했는데, 작은 고백이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내게 생명을 그렇게 주셨다면 당연히 나에게 친구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은 원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 맺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원수들은 결국 내 문제였죠. 내가 잘못해서 만든 원수죠. 왜? 원수란 사랑을 멈췄을 때 생겨나는 게 원수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원수 보셨습니까? 아니요. 배신감이 커져서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 먹을 때 생각을 하면 밥맛이 싹 사라지는, 사랑이 멈춘 사람이 원수요. 그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끝까지 하라고.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의 그 뜻이에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만든 원수라도 다시 사랑하면 다시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은 지금 반대한다고 그래도 내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 욥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욥기가 고난을 당한 욥이 완전 회복의 단계로 가는 중에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예배 사건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해묵은 2025년까지 가졌던 어떤 불편한 감정과 있잖아요. 그런 부담 그런 거 다 던져버리시고 주께서 예배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은혜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가자 그래도 아마 안 갈걸요. 예배를 드려서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될걸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가능한 것이 예배 시간에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를 그의 마음, 그 심장을 건드릴 수 있도록 설교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벌써 여러분에게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고 맘먹었는데, 기도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에 오늘 다 각자 이렇게 셀폰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네트워킹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주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선교의 길에 그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톰과 제리 아시죠? 그것처럼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도망가고 쫓아가는, 쫓기고 쫓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쥐가 도망가고 고양이가 쫓아가죠. 쥐가 톰인가요? 이 바울의 경우에 선교 지역을 보면 쫓고 쫓기는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왕성할 때 저쪽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서 다른 데 가고 거기서 또 다시 사역하고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그 길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물고기를 운반할 때 거기에 하나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망치느라고 물고기들이 생기가 그냥 있어가지고 싱싱한 물고기로 유지가 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셨을 수 있는데 좌우간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명이 그룹이 져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누군가 나 망하는 거 보기 전에는 안 먹고 안 잔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기 태평양 건너 저쪽에 있어도 힘든데 40명이나 된다면 이건 도대체 살 수가 없네.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자 이름인데 이 두 부부가 만났죠.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같이 만들며 사역을 했는데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 같은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가 있었죠. 거기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같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때 거기 로마에 가서, 즉 핍박의 가장 험한 곳이잖아요. 황제가 로마 네로 황제가 있고 교회 뭐 다 핍박하는 거기에 가서 집을 열어 교회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그 주님에 대한 헌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제16장 3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시죠?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살린다면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그냥 목을 다 내놓겠다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에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말은 얘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선생님만 위해서 목숨 내는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런 지경의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죠. 로마서는 5개 교회가 로마에서 수신자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예요. 또 저와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그 교회 문하라. 이 편지 쓴 이 로마서 16장 3절 5절 전반부. 이런저런 일로 중간에 바울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라든지 갈라디아로 떠난 그레스게라든지 달마디아로 간 디도 같은 사람이죠. 배반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람도 있죠. 우리 삶을 통해 봐도 그렇습니다. 근문교회를 거쳐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여기저기 세계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좀 근문교회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교회 이름을 바꾸면 다 모일 때 그냥 남으면 생각해 보는 거. 우리 교회 그냥 남아 있었으면 대형 교회가 되는 건데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좋은 거죠. 지금 뭡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생각해 보는 그의 그 편지하고 그 글을 보면 그 속에 다 떠난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마지막에 누가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수없이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중에 아주 작고 외세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것이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 세미한 소리는 그의 심장 깊은 곳까지,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나는 7,000명이 있다. 보통 우리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디프레션이 오는 것이죠. 살고 싶지가 않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역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야베스 기도하시죠. 야베스가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하사 나를 넓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좁은 곳이란 무슨 뜻이냐? 고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좁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좁으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작으면, 여러분 몸에 이렇게 탁 밀착할 때 손바닥으로 몸을 밀어주는 거하고 핀으로 찌르는 거하고 어떤 게 달라요? 핀으로 찌르면 아프죠. 핀 끝은 좁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게 넓어져서 점점 손바닥처럼 넓어지면, 눌러지면 그게 지압도 되고 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좁으면, 생각을 좁게 하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죽고 싶은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 데 가도 다 친구가 있어. 남미에 가도 친구 있고, 아프리카 가도 친구 있고, 저 한국에도 친구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어디를 가도 평온한, 마치 대지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 이런 거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할 때. 근데 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굶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밤이 올 때 뭐 덮을 거 없이 벌벌 떨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리고 즐길 거 즐기게 다 아신 거예요. 그거 어디서 다 그걸 얻어요? 뭐라고 결론 지었는가요?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 일꾼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러면 저 먹는 것을 받는다면 누가 주는 겁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한 친구들로부터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라. 다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다. 그들이 만약에 물 한 그릇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상을 잃지 않을 만큼 내가 챙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여기저기 너 친구들이 많다.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다. 마치 엘리야가 갔을 때 사렙다 과부가 있었고, 심지어 까마귀도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 과부 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먹이고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지금 에베소서 이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가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쓴 그는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감옥에도 저는 아내와 함께 방문해 보았지만 그 좁은 감옥에서 이와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이제 순교가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들어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으나, 보통 사람들이 묶이면 절망을 느낍니다. 제가 그저께는 황석영 씨가 5년 동안 독방에 있었던 얘기 하는 걸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그 트라우마로 아마 거의 정신병 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풀어 살리고 말씀으로 여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씀 속에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그 매임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도 않고 견딜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어떤 지나가다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기념품 파는 가게인데 자꾸 부르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 하니까 로마 시대 이 군인들이 가진 칼이에요. 칼집을 쫙 뽑으니까요, 칼이 이만큼 이런데 양쪽에 날이 선 칼인데, 우리나라 칼과 일본 칼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칼은 양쪽에 날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가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랄 정도. 종이를 대고 그으니까 종이가 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샀을 경우에 이게 가져갈 수 있나 미국에 하는 걱정도 우선, 아마 가져갈 수 있으니까 팔겠죠?
저 밑에 가방에 넣어서 들으면 하겠죠? 두 번째, 혹시 가져온다 그래도 이걸 내가 어디다 갔어? 한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좌우에 날선 그 검이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아, 저렇게 종이도 그냥 싹 거버리면 그냥 걸 수 있는 그런 칼.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한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묶이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나를 묶어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역사하지. 그러면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심지어 지금 반대해도 내일은 반대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수록 섭섭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까지고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매일 사사건건 찾아와서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면 가만두기만 해도 그는 나를 돕는 자이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억하기를 명하시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것이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분노에서, 원망에서, 한숨에서 풀어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6년 새해 새롭게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 모든 일이 회복된 가운데 욥처럼 기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선교도, 가정생활도, 개인생활도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으며 네트워킹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너그럽고 감사하고 기쁜 그리스도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